사탄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고 인정 많고 가까운 친구인 것 같습니다. 사탄은 항상 그렇게 접근합니다. 자기의 현재 상태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사탄은 영과 육을 저울질해서 항상 육적으로만 기울어줍니다. 육을 통해서 엄청난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사탄은 아주 가까운 친구같이 접근했습니다. 마치 친구를 위해서 간이라도 빼어주려는 듯이 달콤한 현실주의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일단 걸려들었을 때 인간이 당하는 영적인 피해는 가히 육적인 계산을 초월합니다. 구다는 사람들 보면 그래요. 처음에는 100만 원짜리 구슬을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인간을 파멸시키고 결국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은 결코 문제의 해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를 터뜨립니다. 그러면 더 큰 굿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더 큰 굿을 하다가 더 큰 굿을 하다가 망한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거기에 말려들면 끝이 없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은 더 큰 문제를 터뜨려서 더 크고 비싼 굿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굿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의 첫 번째 시험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의 장소는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성전에는 명절 때가 아니더라도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의 말은 이렇습니다. 자, 이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서 짠 하고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천사들의 도움으로 사뿐하게 뛰어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몰려들게 될 것이고 한순간에 당신이 메시아이구나 하고 고백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께서 광야에서 어떤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전 그곳까지 가셨나를 살펴보십니다. 사탄은 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날아서 이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은 사탄처럼 공중으로 날아서 이동하셨나? 아니면 육으로 걸어서 이동하셨나? 이것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또 많은 학자들 사이에도 왈가왈부하는 대목입니다. 공중으로 날아서 이동하셨다. 아니다. 걸어서 사람으로 이동하셨다. 둘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 두 번째 시험은 장소 이동입니다. 광야에서 수도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까지 옮겼습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고 실제적인 장소 이동입니다. 어떻게 장소를 이동했건 예수께서 마지못해 끌려서 가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이동입니다. 시험 자체가 자발적이듯이 이 이동도 자발적인 이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탄의 공격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친히 이러한 이동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동은 예수님의 연약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귀에게 끌려다닌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탄의 모든 책략을 묵묵히 감내하시는 그분의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셨고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에서도 마귀와 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뭐라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기독교 신앙 고백의 뿌리 중의 뿌리입니다. 마귀는 두 번째 시험에서 다시 이것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저희를 잘 봐야 됩니다. 마귀가 두 번씩이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연달아 흔드는 이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자기의 허점을 드러내 놓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철저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이란 것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첫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이 주춧돌을 건드리더니 또 건드리는 거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냐? 기적으로 증거를 보여라.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다. 이때 짠 하고 뛰어내려라.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러면 아주 손쉽게 많은 사람들 앞에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을 통해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으로부터, 말씀 선포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먼저 복음이 선포되고 그 다음 단계로 기적에 의해서 그것이 보증되고 확증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흥미나 호기심이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며 돕기 위함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그래 잠깐만 기다리라 보여주마 하시고 공중에서 뛰어내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호기심의 대상으로 등장하셨다면 기독교는 출발부터 잘못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과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방법에는 일반적인 방법과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럼 어느 것이 먼저냐? 하나님은 어느 방법부터 먼저 사용하시나? 그것은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 기적보다 일반적인 방법을 먼저 사용하십니다. 그 일반적인 방법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 즉 기적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보십시다.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자와 어린이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짐승떼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엄청난 무리입니다. 이 엄청난 무리가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또 마음이 변했습니다. 대군을 이끌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일반적인 방법과 특별한 방법 두 가지가 있고 하나님은 일반적인 방법을 먼저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상황에서 일반적인 방법은 바로왕의 군대와 싸우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홍해를 건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은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싸울 수도 없고 배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 즉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특별한 기적의 방법을 절대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살았습니다. 광야란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농사가 아닙니다. 광야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농사 짓고 먹고 사는 일반적인 방법이 불가능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는 특별한 방법, 즉 기적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는 하나님은 특별한 기적의 방법인 만나를 그치게 하시고 농사 짓는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반적인 방법을 더 우선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할 때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때도 그랬습니다. 어른 남자 숫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어린이 합치면 10,000명이 넘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때가 해가 저물어 가는 때였고 마을로 들어가서 그 많은 숫자가 다 떡을 사 먹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떡을 사 먹는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날 때에는 제자들에게 마을로 들어가서 떡을 사오게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때에는 그것이 아무리 불편해도 주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평상시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항상 막다른 골목에서 일어납니다. 벼랑 끝에서 일어납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은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일반적인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병원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주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연스럽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그게 꼭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게 꼭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자연스럽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먼저 환경부터 변화를 시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앉으셔서 모든 것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의 기도만 속 빼내어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환경도 바꾸고 사람 마음도 변화시킵니다. 그러려면 많은 하나님의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작업하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항상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끈질기고 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작업하실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시간을 활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단 하루 만에 마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으시고 6일간 시간의 간격을 두고 느긋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시간을 활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항상 시간의 간격을 두고 하나님의 스타일에 맞춰야 됩니다. 모든 환경과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서서히 변화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 방법에만 얽매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급할 때, 환경을 서서히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의 기적들은 모두가 그런 환경에서 일어난 것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급한 상황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환경을 서서히 변화시킬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일 때, 그때 우리의 기도는 갑자기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전천후입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도 괜찮습니다. 불신자들은 일반적인 방법이 막히면 그걸로 끝장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인간 세상은 자연의 법칙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에게는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법칙이 또 있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위로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동서남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일반적인 방법과 특별한 방법이 있다 했고, 일반적인 방법은 자연스럽게 걸어서 내려오는 방법이고, 특별한 방법은 뛰어내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엄연히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걸어 내려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불편하다고 주님은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하신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은 평범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